예, 자,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라고 하는 터키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에베소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보니까 예루살렘이나 이쪽 이제 유대 땅 지역에서 여러 이유로 인해서 에베소까지 말하자면 이민을 온 겁니다. 이것도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들과 또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와 헬라, 로마의 문화와 철학과 또 종교를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 그들을 이제 헬라인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크게 이 양 그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문화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 교회에서 지금 만난 상황을 바울이 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보니까 이러한 이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만 유대인인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바울이 다 신학적으로 교정해주고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헬라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존중하는 의미보다는 약간 좀 그 쉽게 보거나 낮추어서 보는 의미가 있죠.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것을 말하자면 그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보편성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은 이러한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이 큰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큰 계획 가운데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과 그의 출신 성분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다양한 어떤 그 바울의 지적 자산들이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에 의해서 사용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되고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밖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명쾌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가면 재미있어, 교회 가면 복도 받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분명히 기독교적인 큰 틀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한 측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한 측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무엇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구원관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누가복음에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나는 떳떳하게 정말 하나님 품에 내가 안길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시간과 갈 날들을 아무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건강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큰 화재로 인해서 여러 다양한 분들의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인명이 희생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산불을 끄던 헬기가 아마 4일, 5일 이렇게 계속해서 출동하느라 굉장한 그 피로감이 쌓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헬기를 운전하셨던 분은 이 헬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산불 진화용 헬기를 운용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걸 아셨을 텐데, 너무 그 뉴스가 이렇게 들리는데 이건 산불이 안 일어났으면은 전혀 발생할 필요가 없는 일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땅과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칫 잘못하면 이 땅에 나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과 헤어질 준비가 잘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구원이 무엇이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를 잠깐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그 종착점이 어디냐, 지향점이 어디냐? 골고다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든 길이 십자가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자 이유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울이 고백하듯이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시고 각 사람들에게 사명도 부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쭉 걸어가신 이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뭐지? 천국. 천국이라고 할 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은 어떤 개념이냐면 불교의 극락 개념과 좀 비슷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순수한 천국에 대한 이해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더 공부하고 거기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의 틀을 이제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설명을 쭉 하다가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관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목적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경을 기초로 한 그러한 질서와 문화와 생각과 삶의 방식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설교하신 그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 내용에 매우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이고, 교회는 뭡니까?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기관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구성이 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조직들, 직분들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결국은 이 바울이 이러한 교회에 관한 이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학과 그 지식적인 자산을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데에 사용하신 것을 보면서 에베소서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자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은 바울의 입장에서 너희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바울의 입장에서 단순히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러면서도 유대인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헬라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헬라인들의 의미에서 보세요. 2절에 보세요. 그때의 너희는, 헬라인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디 가운데서요? 1절에 나와 있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였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는 뭡니까? 헬라인들의 문화와 종교와 사상이에요. 헬라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치관이에요. 물론 이 헬라 철학이 굉장히 오늘날 많은 학문들에게 정말 귀한 자료가 되고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철학은 대부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각조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어서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만큼 이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의 어떤 그 깊이와 이런 것들은 엄청나기 때문에, 또 그 헬라 철학이 중세 기독교의 이 신학과 만나가지고
중세의 신학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이런 위대한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상 풍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헬라인들의 죄가 잘못된 부분이 이것이구나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전부 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있었는데 어떤 허물과 죄가 있었느냐?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던 것들입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생각에 바울은 정면으로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같은 말입니다. 자, 보세요. 2절은 헬라인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3절은 보세요. 3절은 보세요. 전에는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그렇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너희들과 같이 본질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였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왜 유대인의 하나님이 헬라인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 설명이 오늘도 같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은 큰 틀 가운데서 지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다 어떻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4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여기에서 이 살려주셨다, 구원하셨다, 이 말은 구원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큰 은혜의 풍성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8절, 9절,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납니다.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역시 이제 헬라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자, 하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헬라인들에게 구원을 받는 중요한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중요한 공식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9절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도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이 포이에마라는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라고 하는 개념까지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런 의미에서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이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그가 구원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보세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면 10절 끝에 보면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구원과 행함, 그 다음에 이 믿음 사이의 관계가 이제 좀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을 지었다는 말은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믿음이 먼저 오게 됩니다. 선한 일로 말해줄 수 있는 행함은 믿음의 결과로 따라오는 겁니다. 구원의 결과로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한 일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직분이나 조직들은 무엇을 향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하고 교회의 조직이 필요하고 교회의 여러 다양한 모임들이 필요한 것이죠. 구역으로 할 것이냐, 셀로 할 것이냐, 소그룹으로 할 것이냐,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거의 비슷한 말들이에요. 다 소그룹이에요, 사실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또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고, 또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는 우리가 항존직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존직 선출을 할 때 이 항존직 선출이 무엇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선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항존직, 말씀에 순종하는 항존직, 겸손한 항존직,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에 헌신하는 항존직. 우리 주보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 기도 하실 때도 이 기도 제목을 넣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항존직을 선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이 공동체가 세상에 그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은 선한 일에 있다. 이렇게 교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신앙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직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직분으로 섬겨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요. 그럼 저는 직분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아니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쭉 내려가서 결론적으로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자, 뒷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바울이 지금 다 지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보통 이걸 이제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예요? 계속 지어 가는데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짓는 게 아니고 함께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세상과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나의 신앙을 완성시킨 사람이 우리 중에는 한 명도 없어요. 완성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어요. 과정 중에. 이렇게 운전해서 막 가다가 보면은 편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사 중 우회하시오. 편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인격이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신앙의 100%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강하면 어떤 부분이 약한 겁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때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칭 나 시험에 들었는데 상처받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의 이 큰 관점에서 보면 그 과정도 뭐냐면은 결국은 나의 약점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과정이 되는 거고, 내가 부족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난 부족하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구만, 이렇게 결론 딱 내리시면 이제 그렇게 결론 내리시는 분한테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이고, 때로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시험에 들었는데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시험에 들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다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되고, 또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적인 습관과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깎여지고 다듬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포에마라는 단어를 만드셨다, 만드신 바다, 이렇게 이제 그 단어로 성경에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16세기입니까? 15세기, 16세기입니까? 미켈란젤로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있을 때 어느 한 조각상을 조각해 달라고 하는 의뢰를 받습니다. 그때 이미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유명한 미술가로 예술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대리석을 놓고 조각을 하는데, 그때 의뢰받아서 한 4년 정도 깎아 나갔다고 합니다. 4년 정도 깎으면서 이 만들었던 그 조각상이 뭐냐면은 그 유명한 다비드상입니다. 다비드상. 이 다비드상을 다 4년 정도를 해서 만들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들여서 만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대리석 안에서 대리석을 깎아서 이 조각상을 만든 게 아니고, 저는 이 대리석 안에 이 조각상이 있는 것을 저는 이미 보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뭐냐, 이 조각상이 사람들 눈에 드러나도록 불필요한 부분들을 4년 동안 깎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역시 위대한 예술가는 답변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는 답변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어쩌면은 이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이 그 자아 가운데에는,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과 망치예요. 그걸로 뭘 합니까? 우리에게 묻어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깎아내시는 거예요. 조금씩 깎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다 보니까, 거의 나의 일부인 것처럼 굳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깎아내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심한 부분을 깎아낼 때는 아주 큰 마음에 힘든 그러한 마음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참고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시 내가 잘 만들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흡족해 할 만한 그러한 작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는
위로받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치유받고 회복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서로 부대끼면서 불필요한 모습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망치와 정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망치와 정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망치와 정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깎여 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러한 삶,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한 일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기쁨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크고 넓고 원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하심 가운데에 참여하십시오. 뛰어드십시오. 불확실하지만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1,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헬라인과 같은 그러한 이방인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하며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듬어 가시고 내 존재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더 멋있는 작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